올 때마다 새로워지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인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한 절이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생명이에요. 우린 그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뜻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숨 쉬는 생명이 있거든요. 이걸 비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숨 쉬는 생명은 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오스라고 하는 이 숨쉬는 생물학적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조의 참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고 거듭남의 생명입니다. 이 출발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출발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기본이 성장해요. 우리가 참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면, 살아있다고 하면 그 증거가 성장,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태어난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그 가정의 재앙입니다. 부모가 그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아마 가장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꾸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오고 자라야지요. 부모나 농부나 모두가 다 성장을 지켜보면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성장하는 자녀를 보며 즐거워하듯이, 농사꾼이 자라나는 그 농작물을 보며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시며 그 성장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겉사람의 낡아짐 속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신학 연구를 하는데 모두가 바울의 저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그는 목회자고 선교사예요. 우리 전 세계의 기독교가 퍼져나간 바로 그 원인은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세계적인 기독교로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바울, 누구도 그 바울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만큼 위대한 바울을 만든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바울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바울답게 만든 신앙의 비결이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그는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짤막한 고린도서 4장 16절 이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사람은 외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사람 모습을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겉사람 속에 속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유기체를 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지었다는 말이 야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야차르라는 말은 조금 더 와닿는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걸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걸작을 만든 거예요. 마치 예술가가 평생에 한 번 자기의 예술혼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걸작인 이유가 간단합니다.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걸작이죠. 이게 똑같이 만들면 그 중에 좀 나은 사람,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만들진 않으셨어요. 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걸작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 생기가 속사람의 요소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란 말이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그런 뜻인데,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결합되어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겉사람, 바로 이게 흙입니다. 거기에 비가시적이고 속사람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있는 생명.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가 다 이 흙과 겉사람과 생기라는 속사람이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는, 여러분 안에서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걸작인데다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의 두 결합체, 바로 우리들이에요. 태초의 인간은 이 두 요소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깨지게 됐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자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는데, 그것과 싸우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8장 2절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이 갈등을 극복해 주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롭게 겉사람 속사람 갈등이 해결된 바로 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 속사람 가운데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여기에 젊으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든 분도 계신데, 젊은 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낡아집니다. 나이 들면. 나이가 드신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이 들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증거예요. 낡아지는 것이. 이것이 낡아짐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주신 수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신유가 있어요. 신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치료하실까요? 저는 그 신유라는 의미 속에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겉사람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게 신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병들었는데 고쳐주시는 이유는 우리 몸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 건강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어긋나는 것이에요. 신유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내 건강에 관심이 계시다. 그러니 나도 내 건강을 지켜야지. 그러다가 한계를 벗어나서 몸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신다. 그러나 겉사람의 낡아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해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
어쩌면 신앙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잘하면 주는 축복의 약속인데,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수하기를 좀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장수를 위한 기도문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벤치마킹을 좀 하라고. 우리가 장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의 장수를 위한 기도는 3가지입니다. 첫째, 평균 수명은 넘겨주십시오.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남자는 79.3세예요.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여자는 85.4세예요. 무려 6살이나 더 오래 사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여자가 오래 살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말을 많이 해요. 저희 집 딸 둘이 결혼해 나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오면 하루 종일 얘기해.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자들 만나면은 하여튼 이 입을 쉴 새 없이 속에 감춰둔 게 없는 거예요. 속병이 없는 거죠. 남자분들이 6살이나 더 많이 사는 여자를 따라잡으려면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딸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 가면, 새벽기도 가면 저보다 2배 이상 기도해요. 저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나옵니다. 일찍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와서 할 일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저보다 2배 이상 더 있다가 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얘기를 많은가 봐요. 그래서 남자분들 기도의 내용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기도 시간을 늘리시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리상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는 6살 더 덜 살 수밖에 없다. 하여튼 평균이 82세 됩니다. 그거 이상은 사셔야 돼요. 평균은 살아야죠. 그래 하나님 복을 받는 거죠. 82세 살면은 그 정도 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더 사는 거는 하나님 주신 보너스로 알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려면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 플러스 하나님의 신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 건강관리를 한다. 3번째는 마지막까지 할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차라리 일찍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게 살게 해달라.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역의 장을 계속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인데, 그때 제가 섬기는 엔게디 합창단이 휴전선을 돌면서 평화의 행진을 하며 그 평화 기도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제가 섬기는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또 열리는데 이게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밤에
좀 엔게지 합창단 사역을 제가 돕고 또 수요 예배 찬양하는데 제가 설교를 맡아서 설교하고 그날 자고 새벽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모든 행사를 하고 저녁에 끝나니까 한 9시가 넘었어요. 뭐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전철을 타는 걸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이틀 동안을 이제 기진맥진이 된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데 전철에 딱 내려가지고 한 12분 정도 걷거든요. 걸어오는데 제 모습이 갑자기 좀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내가 이 일을 줄여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일 났다. 아닙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조금 피곤해서 그런 생각을 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 혼자 막 웃었어요.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역의 장을 줄이면 안 됩니다. 줄이는 만큼 여러분의 의미는 사라지고 동시에 수명도 단축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일 없으면 데려가세요. 그런데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보다 여기에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긴 이것도 설교 내용입니다. 이게 다 성경적이잖아요. 평균 이상을 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할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모델이 모세예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120살이 될 때까지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새로워질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할 일이 있게 하려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이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살게 하시되 건강까지 주실 거예요. 아니, 일 시키는데 일하는 소에게 망치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 일 시켜놓고 먹을 것 걷어가시고 건강 걷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할 일이 있기 위해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다 결혼해서 이제 지금 저희 나가 사는데, 그 전에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쯤 지금도 뭐 가끔 이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만 가족 여름 캠프가 있어요. 한 2박 3일 정도 가족 캠프를 가는데 그때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 해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한 15년에서 한 20년 사이의 이야기인데,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젊은가이다. 그랬더니 막내가 반발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젊다는 거는 비전이 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젊어도 비전이 없을 수 있고, 있어도 늙은 비전 가질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젊은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속사람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해 여름 캠프에서 저희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소규모 집회를 하면서
누가 가장 젊은가 하는 이 내용을 나누면서 했는데, 누가 가장 젊은가에서 누가 가장 젊은가의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저일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비전은 얼마든지 젊고 싱싱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 너무 그렇게 뒤처지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 제가 주목하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비교급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구조가 그런데요, 히브리어는 최상급의 표현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아주 극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 자체가 없어요. 영어처럼 E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비교급이 전부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최상급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비교급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최상급이 좋은 것 같은데요. 최상급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은 최상급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비교급, 더 나은 비교급. 이게 신앙의 요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비교급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더 풍성하다고 하는 거가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은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신을 치장하거나 위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교급인데. 지금 부족한 것은 보완하면 돼요. 내일 성장할 수 있다. 부족을 느끼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고 의식을 가지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 박수를 받는, 그래서 그 박수를 받는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 무대 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대 뒤로 내려오면 이 마음의 쓸쓸함이 찾아와서 못 견뎌 한다는 것이죠.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부족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내가 그 부족을 깨우치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최상급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비교급이다. 비교급 인물 중에 대표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보여준 비교급의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3차 전도 여행 중인데 주후 55년경이라고 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얘기를 합니다. 로마 옥중에서 61년, 62년경에, 그러니까 55년보다는 6년 내지 7년 뒤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순교 직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건 64년입니다. 3년 뒤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자기가 성장한 만큼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 순교 직전까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이게 비교급, 날마다 새로워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다 봅니다. 날마다 새로워짐의 주기는 데이 바이 데이, 이걸 헬라어로 헤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메라라는 이 단어는 24시간 하루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장 단위가 24시간 하루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의 성장 점검 주기가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성장을 했는가? 이 점검 주기를 습관화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잘 하는데 그들은 하루에 3번,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저는 이 하루에 3번 기도가 자기 성장 점검 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그게 바로 성장 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에 대한 관심은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으로 정착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 직장에서의 정오 기도, 그리고 가정에서의 저녁 가정 예배, 그 정도 하면 우리의 점검 주기를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삭임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잘 아시죠? 내가 성장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트, 하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제기동사입니다. 헬라어는 수동태인데 헬라어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제기동사예요. 제기동사 아시죠? 스스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동태도 맞고 제기동사도 맞다고 봐요. 수동태인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기동사를 스스로 새로워진다는 그 말 속에는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생력, 면역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 이 생명의 자생력과 면역력을 주셔서 스스로 조건만 주어지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생명에 공급하는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우리 속 사람의 성장, 새로워짐의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주면 스스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이 자양분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갈보리 채플 담임 목사님이고 2013년 이분이 지저스 무브먼트에서 이 젊은이들을 아주 크게 영향을 끼쳤고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분이신데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목회자 세미나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분의 답이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증 때문에 옵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큰 의미를 제가 부여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갈증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이 공급원이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에 나오시는데 말씀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배고픔 못 느끼면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교회에 온 분 가운데 정말 갈증을 느끼는 분이 계시고, 교회는 나왔는데 갈증조차 못 느끼면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중증 환자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에 얼마나 갈증이 느껴져요. 그런 것보다 더 큰 갈증이 말씀에 대한 갈증,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더없이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저는 그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7년 생활하며 공부했던 결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저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 바로 그 선물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981년 37년 전 7월 달이니까 꼭 37년 전인데 이스라엘에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로 유학의 길을 하나님 열어줘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저는 도착하면서부터 그 땅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라는 게 도착하면서부터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3개월을 지났는데 성경이, 그전에는 까만 글자로 되어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천연색이 된 입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개월이 지난 뒤에 제게 온 변화예요. 성경의 내용은 그냥 쓰여진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만져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3개월 경험이 성경을 입체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천연색으로 제게 다가온 것이죠. 아침마다 문을 열어요. 문을 열면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온도 자체가 낮아요. 아침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온도가. 그 다음에 27도, 8도 정도 돼요. 우리보다 10도
10도나 낮아요. 10도나. 근데 이스라엘은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게 주변이 사막이기 때문에 이 대기가 건조합니다. 그래서 햇빛만 가리면 그게 바로 에어컨디션입니다. 시원한. 해가 지고 밤을 지나고 나면 아침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신선하면서 시원한 거예요. 아침에 문을 이렇게 열면 그 바람이 확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까지도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모습이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구나. 그 생각 자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는지 몰라요. 유학생활, 별로 지원도 없이 가서 고학하다시피 하는 유학생활, 또 용감하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어떤 근거도 없이, 경제적인 근거도 없이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걱정, 공부하는 것도 걱정, 사는 것도 걱정. 그런데 아침에 문을 열면서 그 예루살렘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그 생각만 하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 제가 있는 7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예루살렘.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게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은 성경 자체구나. 내가 거기에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 속에 살았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 자체가 성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한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주었구나.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서 떼어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구약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다 관련된 이야기고, 연구하는 것도 다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이스라엘이 저와 함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제가 제 나름대로 깨우친 게 있다면은,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을 품으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시간이, 물론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읽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돌아온 이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때문에 감격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행복한 이유가,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었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의 행복을 경험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양분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새롭게 하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양분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특히 이스라엘을 품은 과천 베델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품고 가는 교회라. 이게 2배, 3배의
증폭이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겉사람 이 질그릇, 거기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그릇, 겉사람 속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글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석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석 사람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겉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4장 17절 18절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곧 겉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 겉사람 잠깐입니다.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새로움은 기쁨, 감격,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간 지가 벌써 37년 됐는데 그때부터 경험했던 이 날 말씀을 통한 날마다의 새로움이 지금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과의 동행,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확장시켜주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겉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